예배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배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전체와 또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언제 나누죠? 주 중에 나누어야 되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월 9일 주일날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셨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중심으로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적 주권적인 사건임을 믿는가? 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임을 믿는가? 두 번째는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세 번째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핵심은 복음 자체도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주권적인 사역이죠. 전도에 대해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사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주일 말씀과 한번 연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의미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스스로 자신이 지혜 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 전체를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왜 하냐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는 이 멸망하는 자는 스스로 자초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자기가 꾀에 넘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멸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것을 보면 지혜롭게 되려면 어리석게 되라는 이 역설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권면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역설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한다. 이 헛것 마타이오스라는 원어입니다. 마타이오스. 이 헛것이다. 여러분 이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자도 하나님의 지혜로 봐서는 헛똑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도 성경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상식선에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헛것이라는 이 말씀에 정말 쓸모없고 또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그것으로 가면은 완전히 방향과 또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이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지도자를 굉장히 자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를 존경해갖고 막 지도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막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큰 교회 또 시설이 좋고 또 뭐 목사님 설교가 좋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면 결국은 내가 그 교회 다니다 내가 그 교회 다니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더라도 목사님을 자랑하더라도 그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또 목사님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포하는 그 설교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지도자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의미는 결국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너희의 것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것이 너희의 것이요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것이요 하는 것은 그건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너 모든 가지고 있는 너 생명조차도 너 모든 삶도 나의 소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22절에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랑한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부하십니까? 풍부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여러 가지 가진 달란트가 많습니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게 계십니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평안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자동차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 주권적인 역사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데 핵심 구절은 18절과 23절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역설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핵심 구절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또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자랑하는 그 자랑이 결국은 자녀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결시키는 거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곧 우리 가정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똑똑해서 이렇게 가졌다는 것을 나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어떤 영역들도 그 영역들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코 고백을 하신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인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마 감사가 계속 순간순간 나올 겁니다. 왜? 그 시간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엮은 환경, 오늘도 내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루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첫 번째는 여러분 아마 감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 감사의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진짜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합시다. 예수님.